지난 주일에 서혜자 권사님이 헌금봉투에다가 앞면만 간단히 써서 내가 못 읽었는데 뒤에 중요한 소식이 있었어요. 뭐냐면 송현정이가 둘째를 가졌어요. 그래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대. 자고로 둘째를 가졌고 또 서 권사님 아파 계신 동안에 또 현주도 잠깐 왔다 가고 여러 가지로 감사한 일이 많았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우리 사랑하는 송범석 기자님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우리 모두가 너무나 기쁘고 행복합니다. 여러분 그 우리나라 인사가 안녕하세요잖아요. 안녕하세요. 그 말은 역설적으로 평안함이 없는 일이 많았다. 그래서 대표 인사가 된 거예요. 그 전에는 주로 인사가 뭐였죠? 진지 되셨습니까? 그 말은 뒤집어 말하면 뭐예요? 밥 못 먹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요즘 우리 누구한테 밥 먹었냐 그러면 그냥 기분 나쁜 인사가 돼버렸어요. 안 먹으려고 막 노력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의 현대사를 보면 사실은 6.25 일제 식민지 아니 그 전에 조선 말기의 삶의 선민들의 삶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이 비참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일제 식민지 그다음에 6.25 그 가난한 시를 겪으면서 또 산업화를 겪으면서 얼마나 고생들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 삶을 가리켜서 딱 이 단어로 표현해요. 질곡의 세월. 원래 질곡이란 단어의 뜻을 아세요? 질곡. 질퍽한 계곡을 지났다? 아니에요. 그 질곡이란 단어가 뭐냐면 죄인에게 세우는 착고 있지 착고 발에 나무 2개로 해서 이렇게 구멍 내 가지고 탁 묶는 거 그게 질자예요. 그다음에 고는 뭐냐면 고는 수갑을 말합니다. 수갑. 그러니까 발에 착고와 손에 수갑에 묶어놓으면 어떻게 해요? 자유가 없죠. 꼼짝 못하지요. 자유롭고 싶지만은 그러지 못한 고통의 상태를 이 단어로 표현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생 석양길에서 이제 자신의 삶을 돌이키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질곡의 세월을 살았다 이렇게 말하죠. 자유롭고 행복하기를 원했지만은 그렇지 못했음을 한탄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은 십자가 복음 안에서 자유와 평안을 얻은 존재입니다. 믿습니까? 저는 요즘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무슨 재미로 살까? 무슨 희망으로 살까? 그래봤자 쇠고기 사 먹겠지. 그래봤자 나이 들겠지. 그래봤자 절망 속에 이 세상을 하직하겠지. 그거 정말 불쌍한 인생들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뭐예요? 아직 정말 좋은 세상은 안 왔습니다. 정말 행복한 미래는 앞으로 남아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지금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아직도 질곡에 빠져 있습니까? 아니면 평안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예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작. 저는 아직도 질곡이에요. 벗어나셔야지요. 예수 안에서. 예수의 복음의 능력으로. 여러분 현재 이란에서는 핵 개발로 인해서 국제사회가 제재를 가했고 경제가 피폐해지면서 백성들이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졌어요. 거기에다가 중요한 은행이 부도가 나고 그 부도를 메꾸기 위해서 정부에서 화폐를 대량으로 찍어내면서 인플레이션이 상상을 초월하게 올라가니까 백성들이 너무 가난해서 힘들어할 때 정부에서 이제 돈을 줬는데 1인당 7불씩 줬어요. 먹고 살기 힘든 백성들을 위해서 1인당 7불. 우리나라 돈은 얼마예요? 10,000원. 백성들이 빡쳐버린 거예요. 한때는 석유 팔아가지고 떵떵거리며 잘 살았는데 너무 형편없는 그런 생활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이란 백성들이 이슬람 신정 통치를 종식하라고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가 지금 들불처럼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등장한 구 하나가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는데 그게 뭐냐면 팔레비 왕조 부활이에요. 제가 오늘 갑자기 감기도 아닌데 목이 좀 쉬었어요. 그러니까 걱정 마세요. 자, 아무 일 없어요. 좀 부담스럽게 들려도 그냥 이해하고 들으세요. 팔레비가 도대체 누구냐? 1941년에 22살의 나이로 5천 명을 데리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권을 잡았어요. 몇 살에? 22살에. 우리 교회 청년들 22살 그럼 누구지? 온유? 온유가 22살이요? 헐. 자, 그럼 그 나이에 왕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페르시아의 영광, 페르시아 아시죠? 유대를 무너뜨린 바벨론, 그 바벨론을 무너뜨린 나라가 페르시아인데 페르시아의 영광을 재현하겠다 하면서 절대 군주로서 이란을 쥐고 흔들었습니다. 한때는요, 석유가 이렇게 계속해서 값이 올라가면서 이란이 굉장히 잘 살았어요. 백성들은 그를 가리켜서 백색 혁명자다. 그러니까 말해서 모든 것을 새롭게 바꾸는 사람으로 해서 굉장히 그를 칭송하고 많이 따랐습니다. 한참 잘 나갈 때 여러분 그가 심지어 어떻게 살았냐면은 하루 파티 비용으로 파티하는데 1억 불을 썼습니다. 1억 불. 우리 돈으로 얼마예요? 1,500억을 썼습니다. 그의 전용기, 비행기 전용기에는 화장실이 다 순금으로 됐습니다. 순금. 순금으로 하면 화장실 하면 볼 일이 잘 보나? 그의 경호원이 600명이 따라다녔어요. 어마어마한 부를 누렸고 세상에 부러울 곳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하지만은 장기 집권에 따른 서서히 부패하고 타락해 가기 시작을 하고 빈부격차가 심해지면서 결국은 이슬람 원리주의를 표방한 호메이니라고 하나 사람 아시죠? 그 사람이 주도한 이란 혁명으로 권좌에서 쫓겨납니다. 그래가지고 그거 어떻게 되냐면은 결국 권좌에서 물러나서 외국의 망명길로 오르는데 축출되자마자 모로코, 북아프리카 모로코로 도망가고 거기서 불안하니까 또 바하마라고 하는 아프리카에서 대서양 사이에 있는 섬나라입니다. 그쪽으로 도망가고 다시 멕시코로, 미국으로, 파나마로 도피 생활하다가 마지막에 이집트 카이로에서 자기 부인과 5남매를 남기고 2천억을 남기고 쓸쓸히 생을 마감합니다. 한때는 모든 것을 다 가진 부자였지만은 그의 마지막은 쫓겨다니는 인생, 질곡의 생애로 끝맺고 말았습니다. 자, 이와 같은 삶이 있는가 하면은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환난과 가난을 자초했던 소아시아, 특별히 오늘 본문의 서머나 교회 성도를 향해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다 같이 우리 9절 초반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그들은 가난했어요. 얼마나 가난하게 살았는가 하면 당시에 네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네로 황제는 단발성 박해를 했지만은 이 도미시안 황제는 체계적으로 박해를 해서 기독교인들을 끝까지 추적해서 그 속주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을 전부 다 공직을 박탈하고 그들의 소유를 빼앗았어요. 환난과 궁핍이 그들에게 주어졌어요. 하지만 주님은 정말 세상에서 가난한 그들을 향해 사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실제적으로는 부유한 사람이다. 여러분 건물을 지었는데 건물 벽돌이 썩음썩음하면 그 건물 언젠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오늘은 건물 하나하나가 튼튼한 교회, 건강한 교회,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은 건강한 교회 시리즈,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건강한 시리즈 두 번째 시간으로서 서머나 교회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서머나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이미지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7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마다 형편에 맞게 주님이 어떤 상을 가지고 등장을 하셔요. 다시 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자, 여러분, 그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큰 박해를 당했는데 황제의 신상을 숭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심지어는 붙잡히면 어떤 경우에는 사자밥이 되는, 목숨을 내놓는 그런 위기가 끊임없이 닥쳐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처음에는 복음이 좋았는데 이게 뭐냐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침묵하시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신다 그랬는데 왜 우리의 삶은 이렇게 동굴을 전전하면서 가난하게 살아야 되지?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은 어디 계시지? 그런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뭐예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여기하고 처음과 끝만 계신 것이 아니라 이 전체적으로 주님은 주인이시라는 거죠. 특히 늘 그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 앞에 두려워 떠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이게요. 죽었다 살아나시니.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서머나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를 다 안다. 내가 지금도 너희들의 참 주인이야. 그리고 내가 죽었다 살아났어. 부활의 소망. 이보다 더 큰 용기와 희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서머나는 예나 지금이나 아주 부유한 도시예요. 현재 지명이 이즈미르라는 곳입니다. 이즈미르. 지금 튀르키예에서 3대 도시가 있으면 우리나라 3대 도시가 어디예요? 서울, 부산, 순천. 뭐 남이야 뭐라도 수도잖아. 수도, 생태 수도. 터키에서 새 수도, 새 큰 도시가 뭐냐면 여러분 그 이스탄불, 그다음에 앙카라, 그다음에 세 번째 도시가 이즈미르예요. 서머나예요. 서머나. 서머나는 여전히 지금도 대도시예요. 여러분 지도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위치가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에베소가 있고 에베소에서 위로 올라가면 뭐예요? 서머나가 있습니다. 7교회를 아무렇게나 쓴 게 아니고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나와요. 서머나 다음에 뭐에다 넣을까요? 버가모. 그다음에 어디요?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우디게아 이런 순서로 이렇게 7교회가 순서가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 참고하세요. 자, 이 서머나 교회는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가운데서 필라델피아 교회와 함께 책망을 듣지 않는 교회예요. 그러잖아요.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고 순교까지 하는 성도들에게 책망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칭찬과 격려를 주십니다. 그 칭찬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초반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라.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때로 여러분 살다가 힘들고 어려우면 그런 생각 들죠. 내가 믿음으로 살라 그러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요? 주님 알고 계시나요?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여러 가지 힘든 일을 당할 때에 가장 큰 위로가 뭘까요? 저는 이것이라고 믿습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주님이 아시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주님이 알고 계셔요. 우리 신장로님이 열심히 주일하다가 몸이 힘들게 됐는데 주님이 아시는 거죠. 아심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실상은 네가 부자야. 실상은 네가 부자야. 여러분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됩니다.
이 말은 세상적인 부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 오늘 말하는 성경에 나오는 실상의 부자. 우리가 걷는 길이 환난의 연속일지라도 그 환난이 가치가 있는 것이라면, 그리고 주님이 아신다 그러면 견딜 수 있지 않겠습니까? 원수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배고프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이 만나로 배부를 수 있다면 그 영혼이 부유한 줄을 믿습니다. 부디 만나로 배부르세요. 생명의 양식으로 배부르세요. 주님의 일로 양식을 삼으세요. 그런 사람들은 늘 이 찬송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자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아멘. 제가 지금 노래를 부르고 싶은데 원래 그러려고 써왔는데 목소리가 안 돼. 했다가는 바로 삑살이 나. 제가 이 찬양을 참 좋아해요. 어제도 바깥에 잠깐 걸으면서 이 찬양을 많이 불렀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자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기쁨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요.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에서 동행하니 그 어디나 뭐요? 하늘나라. 주님께서 허락하신 고난과 역경의 터널을 통과하고 계십니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 가난을 자초하고 아픔의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까? 그럴지라도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 그 어디나 하늘나라임을 믿고 찬송하며 걸어가는 거룩한 무리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예수님이 알아주신다, 아시는 주님 나타났고요. 주님이 책망은 하지 않지만 권면을 하세요. 자, 이렇게 해라. 어떤 권면일까요?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저는 좀 이 글을 받아봤을 때 서머나교회 성도들이 어머나 그랬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여태까지 환난과 궁핍을 당했는데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지금까지 고생했어. 이제 고생 끝. 좋은 일 시작.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행복 시작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하신 말씀이 또 장차 받을 고난도 있대. 장차 받을 고난. 앞으로 10일 동안. 10일은 뭐예요? 만수입니다. 만수. 꽉 찬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죠. 하지만 끝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권면이었어요. 이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주 156년 2월 2일 기록에 다 남아 있어요. 사도 요한의 제자인 폴리갑이라는 속사도라는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그런 말이 있어. 사도로부터 배웠던 사람을 속사도라고 하고 그분들로 배운 사람들을 교부라고 그래. 사도의 직계 제자인 폴리갑이 이 서머나 교회에서 감독으로, 우리는 감독 그러면 야구 감독, 영화 감독은 알지만 목회자들 감독이라는 말은 낯설죠. 성경에 감독이라는 표현도 가끔 나와요. 자, 거기에서 한마디로 전체를 담당하는 목사님으로 사역을 하셨는데 로마 황제가 신상 참배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폴리갑을 비롯해서 그 교회 성도 11명을 끌고 옵니다. 그 뭐냐면 유대인들이 고발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지만 이 총독은 폴리갑의 인격과 삶이 너무 아름다운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기회를 줍니다. 예수를 욕하고 황제 신상에 한 번만 절하면 당장에 풀어주겠다. 너뿐만 아니라 11명 전부 다 풀어주겠다. 그때 폴리갑이 대답합니다. 86년 동안 내가 섬겨온 주님은 언제나 나를 사랑으로 대하셨소. 그런데 내가 어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못 오갈 수 있단 말이오. 그래서 총독이 네 목숨이 아깝지 않는가? 너를 맹수의 밥이 되게 하겠다고 겁박을 합니다. 폴리갑이 조용히 대답해요. 어서 맹수를 부르시오. 그러자 총독이 이거 안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네가 맹수를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불로 태워주겠다고 협박합니다. 그때 총독이 말합니다. 폴리갑이 말해요. 총독이여,
잠시 있다가 꺼질 이 불보다 장차 심판 후에 예비된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의 불을 두려워하시오. 이 고형 집행자들이 장작을 피워서 불을 피워서 그를 이제 죽이려고 그러는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불길이 폴리갑을 자꾸 피해서 타오르는 거예요. 결국 박해자들이 그의 육신을 태울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칼로 찔러서 죽입니다. 그래서 순교 제물이 됐어요. 오늘날 이 서머나 지역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폴리갑 기념교회를 찾는데 그 교회당 내부에 17세기 프랑스 화가인 레이몽 페레가 그린 폴리갑 순교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잠깐 보여주세요. 자, 보시면 이게 이 그림이 어떻게 되냐면 천정이 아니라 천정하고 요 몰딩 있는 쪽에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저 그림인데 이 그림이 특징이 있습니다. 이제 폴리갑이 이렇게 묶여서 불이 피해가고 그게 이제 칼로 이렇게 찌는데 여기 보면 여러분이 봐서 저쪽이면 어느 쪽이냐? 왼쪽에 어느 한 죄수가 또 한 사람이 손이 묶여서 다음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데 사실은 이 사람의 얼굴이 누구냐면 이 그림을 그린 레이몽 페레예요. 이것은 뭐냐면은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 그러면 누구라도 이 순교적인 삶을 살아야 함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 나는 이 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순교와는 상관이 없다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 그러면 예수께서 말씀하신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이 십자가가 뭐 하는 거예요? 그 사형틀이지 않습니까? 바로 그 길을 함께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라. 죽을 수 있을 만큼 충성하라는 거죠. 우리가 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순교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루하루를 순교적인 신앙으로 살아가라 그런 뜻입니다. 주님의 신부된 성도들로서 가장 쉬운 순교가 뭐냐면요, 나를 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불신앙적인 생각, 불신앙적인 여러 가지 습관들, 잘못된 탐욕의 욕심들, 이거 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 내버리시기를, 순교적인 삶으로 그것들을 담대하게 벗어던지시기를, 그리고 사명의 길을 걸어가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서머나교회에서 배워야 할 건강한 교회 레슨이 뭐냐면은, 자, 어떻게 해야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신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되느냐 하는 것인데요, 첫째는 확실한 신앙 고백이 우리를 부욕해 합니다. 폴리갑 감독처럼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지 않는 그런 신앙을 고백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가 마지막 황제 앞에서 이야기하잖아요. 그 총독 앞에서 나의 왕, 당시에 모든 왕은 뭐냐, 황제만 왕이라 그랬어야 돼요. 근데 폴리갑은 어떻게 합니까? 나의 왕은 주님이시라고. 지금까지 그분이 나를 사랑해 주셨는데 어떻게 내가 그분을 부인하냐고.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어떤 상황 앞에서도, 아무리 내가 손해를 보는 상황 앞에서도 분명히 나는 주님의 자녀라고 하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임을 분명히 밝히셔야 돼요. 때로는 그 때문에 예수를 싫어하는 사람이 불이익을 주고 승진해서 배제가 된다 할지라도 어떤 경우에도 그리스도께서 나의 왕이죠, 구주해 주심을 고백하며 선포하며 살아가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이런 고백이 없는 사람, 이런 때는 이렇게 살고 저런 때는 저렇게 살고 그냥 잘 사는 게 잘 사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그런 사람이 많은 교회를 할지라도 그렇게 되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지 않는 거예요. 때로는 주를 위해서 여러 가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순교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그들이 많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그렇지 않는 교회, 희생할 의지도 없고 주님을 위해서 손해볼 각오도 없는 그런 사람이 많은 교회는 병든 교회예요. 병든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떻게 지어져 가야 할까요? 특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존심이 우리를 부욕해 합니다. AD 1세기의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믿고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크리스찬들이 나타나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야? 우리만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꾸 기독교인들을 갖다 고발을 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자, 한마디로 말해서 그들의 행동한 것들은 알고 보면 사탄의 일입니다. 사탄의 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9절 후반 시작.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그들은 사탄이다. 사탄. 우리 하나님, 너희는 하나님 백성이야. 한국의 지성으로 불렸던 이어령 씨 아시죠? 이어령. 그분이 예수를 믿게 되자, 지금 이제 한나라 가셨는데 예수를 믿게 되자 주변에 그의 지인들이 그의 신앙을 비꼬며 굉장히 그를 무시하는 발언을 많이 했습니다. 어느 날 친한 친구가 찾아와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왜 믿냐고 하면서 핀잔을 준 거예요. 그래서 대꾸를 했습니다. 이어령 교수님 뭐라냐면, 나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지만은 사탄은 봤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정말 사탄을 봤어? 이 친구에게 교수님이 대답합니다. 예수 믿지 않고 믿는 자들을 비방하는 자네가 사탄이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분의 친백성을 믿는다면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무엇을 부러워하겠어요? 여러분, 어떤 것도 부러워하지 않는 줄을 믿습니다.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뭐 부러울 거 뭐가 있어요? 여전히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탐욕에 목말라고 있다면 그는 정말 가난한 사람이요. 반면에 세상이 아무리 그를 가난하게 보아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룩한 자존심을 가지고 생활하면은, 그래서 주 안에서 안정된 삶을 산다면은 그 사람이 진정 부유한 사람이 아니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선민의식을 가지고 부유한 심령으로 살아가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들이 또한 마지막으로 이제 부유한, 영적으로 부유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죽음 건너편을 바라보는 신앙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말씀을 받은 이후에 서머나 교회는 문자 그대로 고난을 잘 견뎠어요. 자, 그들이 특히 폴리갑 우리 그 목사님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길을 걸어갔던 이유는 뭐냐면 그들에게 이런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 때문에. 다시 10절 후반입니다. 시작.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이 그 어려운 일을 당하면서도 인내하고 그 일을 간 이유는 뭐냐면 장차 받을 생명의 면류관. 여기서 관은 머리 쓰는 관을 말하는 거예요. 상이에요, 상. 하나님께 받을. 그 때문에 이 땅에서의 환난과 궁핍을 능히 견뎌냈던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다 그렇게 살았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큰 상이 뭡니까? 가장 비싼 상이 뭐예요? 신화정인가? 신화정 모르구나. 다행이다. 썰렁하네. 거기서 주는 밥상이 아니고요. 세상에서는 제일 영광스러운 상이 노벨상이죠. 노벨상. 얼마나 큰 상이면 요번에 저기 남아메리카 그 사람이 받은 노벨상 갖다가 결국 노벨상 갖다가 또 트럼프한테 바치더구만. 그러면서 자기가 다음에 그날 어느 나라지, 베네수엘라, 차기 대권 후보 되게 해달라고, 대권 잡게 해달라고. 그렇게 비싼 상?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받고 싶어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 두 명 받았죠? 김대중 전 대통령하고 한강 씨하고 두 분이 받으셨죠? 여러분, 그 상이 여기 있어. 상을 상장 메달이 여기 있어.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받을 생명의 관이 있어. 둘 중에 어떤 거 취하겠습니까? 솔직하게 이야기해봐. 미련 없이 버리죠. 미련 없이. 당시에 서머나교회 성도들이 환난과 궁핍 그리고 순교의 신앙까지 걸어갔던 이유는 뭐냐면 바로 주님이 하신 이 약속의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것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으면요, 세상을 부유한 자로 살 수가 있어요. 이것이 흔들린 사람은 모든 기준이 세상이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그들 또한 부욕해 했던 것이 뭐냐면은 다 같이 11절 다 같이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 들어가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긴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서면의 성도들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을 믿었기 때문에 박해와 고난을 견뎌낼 수 있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정말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흔히 말하는 죽음, 첫째 사망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일이요, 그 다음에는 뭐가 있어요? 그래요? 심판이 있어요. 둘째 사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 약속을 붙잡았어요. 너희들은 둘째 사망의 해를,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다. 신실하게 믿음을 따라 산 사람들, 심판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하늘의 상급을 누리게 될 것을 그들은 바라보고 붙잡고 살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부유한 자로서 흔들림 없이 그 길을 갈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고난을 이기는 최선의 준비는 뭐냐면 천국 신앙인 줄을 믿습니다. 이 천국 백성 되는 것에 대한 자부심, 이것이 없으면 신앙은 본질이 없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효민이 짝꿍하고 효민이하고 둘이 앉혀놓고 성경 공부를 시키는데 효민이가 시집을 진짜 잘 가네. 장가를. 그 정신이. 예. 효민아 미안하다. 장가 잘 가네. 문엘림이하고 이야기하는데 엘림이가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얘가 눈물을 글썽거리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무엇인데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게 너무 감격스럽다는 거예요. 난 여태까지 많은 처자들 결혼 공부시키는데 십자가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눈물 글썽이는 사람 처음 봤어. 강영근 집사님 며느리 잘 봤어. 그거 돈 주고 못해. 그 신앙 부여했어요. 오늘날 크리스찬 가운데서 천국 신앙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특징이 뭔지 아세요? 쉽게 현실에 타협해요. 그럼 믿음이 순간적으로 흔들려요. 이 사람들 특징이 다 뭐냐면 천국 신앙이 불분명한 거예요. 상실해버렸거나 흔들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약화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천국을 사모하고 믿는다면 이 땅에서 돈과 권력에 집착할 이유가 없는 줄을 믿습니다. 하늘에다가 보화를 쌓아둔 사람이라 그러면 어떻게 이 땅의 보물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팔아먹겠냐 이 말이에요. 이 세상의 보물을 주님보다 사랑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가난한 사람은 뭔가 자꾸 채워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늘 양식으로 가득한 사람들이어서 은혜로 충만해서 이 세상은 뭐예요? 단지 필요할 뿐이지 그것들을 목말라하지는 않잖아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자의 일생을 쓴 프랑스 작가 모파상이 있습니다. 모파상. 모파상 아시죠?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입니다. 여자 일생을 쓰니까 여자인 줄 아는데 남자예요, 남자. 그가 원래 이 프랑스 사람인데 신부가 되려고 신학교를 갔어요. 학교에서 퇴학을 당했어요. 품행이 방대하지 못해서. 그래가지고 퇴학과 동시에 나는 하나님하고 빠이빠이. 나는 내 마음대로 살겠다. 그래가지고 문학의 뜻을 두고 청진해서 10년 만에 유명 작가가 됩니다. 특히 여자 일생 같은 걸 이걸 써서 아주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요. 요즘은 문학 작가들이 먹고 살기가 힘들어요. 하지만 당시에는 일단 유튜브가 없어서, 그리고 영화도 없어서, 오로지 뭐냐면 문화적인 만족이 두 가지로 해결됩니다. 하나는 그림이고 하나는 문학 작품이었어요. 그때의 그의 글은 사람들의 어떠한 세상 사람들의 말조신경을 자극하고 그들의 타락한 그런 욕구를 채워주는 아주 거기에 서 있는 그런 글을 기가 막히게 쓴 거예요. 그래서 1800년대 말에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는가 하면은 지중해에다 요트를 샀습니다. 요트, 대형 요트. 우리 교회에도 요트 있는 거 아세요? 저기 조도에 가면 선교선 선회기가 있습니다. 그런 요트 말고 엄청난 그 요트를 가고요. 노르망디에 대저택을 마련하고 파리에 호 아파트를 사고 그러면서 쉴 새 없이 애인을 받고 갔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학 비평가들은 그에게 찬사를 보냈고 대중들은 그를 흠모했어요. 그는 은행에
평생 쓰고도 남는 넉넉한 돈을 쌓아놨습니다. 하지만 그는 갑자기 찾아온 안질환과 불면증에 시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1892년 새해가 밝아오는 1월 1일 날 아침에 자살을 기도합니다. 칼로 목을 찌르는데 그 칼이 무슨 칼이냐면 종이칼이었어요. 근데 그 종이칼이 그런 방법으로도 쓰인대요. 이게 센 거는 종이칼이 베어잖아요, 살도. 간신히 목숨을 구했지만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신병동으로 이동해서 거기 입원해서 몇 달 동안을 알 수 없는 소리로 허공을 향해서 계속 외치는 거예요. 절규하다가 43살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의 무덤 묘비에 그가 말년에 자주 했던 독백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소유하고자 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갖지 못했다. 부자의 꿈을 이룬 것 같지만 실상으로는 가장 처절하게 가난한 인생을 살았던 것이죠. 반면에 오늘 본문의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예수의 복음 때문에 박해받고 가난했지만 주님은 그들을 향해 말씀하시기를 실상은 부유한 자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뭐예요?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각자가 부자가 돼야 돼요. 부자가. 이 부자는 다른 부자가 아니고 오늘 말씀을 드린 대로 신앙 고백이 분명하고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자존감이 분명하고 천국에 대한 그 상에 대한 거룩한 열망 가운데서 죽도록 충성하며 믿음을 지키는 사람, 그런 사람이 많으면 이 교회는 자연스럽게 뭐예요? 건강하게 지어져 갈 수 있지만은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것으로 목마른 사람들이 아무리 이곳에 가득 차고 넘친다 할지라도 그런 교회는 절대 건강한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병든 교회예요. 무너져갈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영적인 부유함으로 차고 넘치는 거룩한 공동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복된 것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귀한 레슨을 받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오직 눈에 보이는 쾌락과 만족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지만은 오늘 서머나 교회 그들은 주님 보시기에 비록 부유하다고 말씀했지만 겉보기에는 굉장한 환난과 가난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에 순교한 일도 많았습니다. 주님, 그들이 주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정말 모든 것을 아신다. 부활 생명이 있다. 너희들에게 상이 있다. 둘째를 받지 않는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들이 믿음으로 승리했듯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화평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고 부유한 성도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런 자들 주님이 알아주시고 저들을 마침내 주님이 받아주실 줄 믿사오고 그 주님의 품에 안기는 그 날을 바라보며 또 주님 이 거룩한 나그네 순례의 길을 믿음으로 잘 걸어가기를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